네, 오늘 이 시간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거나 그리고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은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바울의 화려한 스펙이나 그 바울의 능력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바울이 한창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기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시기에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자기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기점은 이번 단계를 매듭짓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성장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음,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자로서 그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사도로 세우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뜻을 몰라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복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능한 전파하고자 그의 인생 후반전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한 그때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그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내용을 다루었다면 본문 15절부터는 그의 삶의 분기점을 맞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회심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지만 방금 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땅에 나오기 전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복음 전도자의 삶을 택정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시 그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분기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분기점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으며 크고 작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는 그 자리를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뜻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바른 방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길을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시기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가장 안정적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핍박자에서 어느 순간 복음 전도자로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더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이 있다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충분히 복음만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시며 그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로 사시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에도 그 사도 바울이 방금 고백했던 그 간증과 같이 정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귀한 간증의 시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